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멈춰선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삶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해온 긴 세월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사무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내 삶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음성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말씀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질문에 성경으로 답하시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단비와 같은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삶의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일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듯한 메마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특별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신체적인 한계들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직장과 사회 속에서 헌신해 온 긴 세월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딘가에 기대고 싶지만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사무치기도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뼈마디가 시리는 듯한 신체적 고통, 오랜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며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한 자괴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처방전,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잃고 아름답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영혼은 깊이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력한 신들을 섬긴다고 믿는 제국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야훼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영적인 혼란까지 겪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굶주린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폭풍 속에서도 가장 높이 날아올라 새로운 기류를 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날며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자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고갈 속에서 헤매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피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은퇴 후 찾아오는 상실감과 공허함, 건강의 적신호로 인한 불안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깊은 걱정, 오랜 친구들을 떠나보내며 느끼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한 자괴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찾아오는 영적인 메마름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갈급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그분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 당신의 조상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지침과 고통이 새 힘과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듯한 이 길에서 저의 마음은 때로 낙심하고 저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함을 느낍니다. 주님,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력감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삶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통해 제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불안, 깊은 피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듯 저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걸어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는 영적인 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폭풍 속에서도 독수리가 더 높이 솟아오르듯이 저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할 때 제가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수들 앞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모한 용기로 뛰어들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신중함과 함께 깊은 염려가 따라붙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의 늪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염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말씀, 처방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얻는 평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권면입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염려 대신 평안을 선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 또한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허락하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지럽고 우리의 생각은 혼란에 빠집니다. 염려는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우리의 시야를 가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성벽처럼 혹은 강력한 수호병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평강은 인간적인 이해나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롭고 영적인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 부족해진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독립한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십니까? 자신의 건강 문제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노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통제불능의 감정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염려의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시며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걱정의 무게를 아시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앞날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저의 경제적인 문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 저와 제 가족의 건강, 그리고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노년의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짐은 저를 지치게 하고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염려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혼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의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이 저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관계의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며 더욱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삶의 터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드넓은 초원 위에 홀로 남겨진 양처럼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안감과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으시며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처방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며 고백한 찬양입니다. 당시 목동의 삶은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기에 목동은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고 물과 풀을 찾아 헤매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병든 양을 돌보고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동은 양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 연약한 양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그러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절박한 순간들,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경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하시며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을 포괄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푸른 초장 같은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깊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원수 앞에서조차 우리를 위해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의 존엄성을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를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안식과 위로입니다. 혹시 지금 홀로라는 생각에 깊이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찾아오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제 당신의 눈을 들어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으시며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삶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처럼 외로움과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 방황하고 홀로 남겨진 듯한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영혼이 메마르고 지칠 때 주님께서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저를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저를 덮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아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님의 권능의 상징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원수 앞에서도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저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외로움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참된 동반자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을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상실의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절망의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놓아주어야 했던 아픔은 우리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근원입니다. 네 번째 말씀, 처방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설명하며 그 정점에 다다라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등 목숨을 잃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사망의 위협, 생명의 불확실성,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어떤 강력한 힘이나 세상의 높고 깊은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자신도 수많은 매맞음과 투옥, 난파와 굶주림, 그리고 외로움과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건강이 악화되어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친구와의 이별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느껴지십니까? 지난날의 실수와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 폭풍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감싸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은 때때로 너무나도 연약하여 작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질병과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깊은 상실감에 잠겨 있을 때 저는 홀로 남겨진 듯한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깊이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저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저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가득했던 의심과 불안을 씻어내 주옵소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의 사랑이 저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됨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주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삶의 중반을 넘어선 중장년층에게는 남은 삶에 대한 계획과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하면서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건강 문제,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처방전, 소망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랑하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배하던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다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 예언에 현혹된 백성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곧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희망에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장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평안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위한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고난과 절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 또한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끄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의 시점은 우리의 짧은 시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 후 찾아오는 공허감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지난 세월의 후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당신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염려 등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저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저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은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미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영적 갈증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만큼이나 영혼의 피로가 찾아와 마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지혜와 정보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6번째 말씀, 처방전. 말씀과 동행하며 얻는 지혜와 생명.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온 세상의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며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혜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달았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했습니다. 명철은 지혜를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는 더섭고 사라지지만 영원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조언에 의지하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답과 영원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완벽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지혜, 건강을 지키는 지혜, 은퇴 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지혜, 혹은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공급할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때로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잠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영혼이 메마르고 답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지혜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의 영혼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잠언 4장 7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가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섭는 것들을 좁기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소유와 바꿔서라도 주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길을 밝히듯이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메마른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저의 남은 삶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건강의 악화로 인한 고통, 혹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의 죽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은 비할 데 없이 큽니다. 이러한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로를 찾아야 할지, 영원한 안식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초월하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7번째 말씀, 처방전, 슬픔을 넘어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에 깊은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승과의 이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왕국을 꿈꾸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듯이 자신을 믿으라고 권면하시며 영원한 소망, 즉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할 곳이 있고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을 넘어섭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상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비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한 재림의 소망을 주고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확증합니다. 이 약속은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십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근심을 아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일 뿐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슬픔을 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은 저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때로는 저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근심과 불안으로 저의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진정한 본향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영접되어
주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이 저의 모든 근심을 이기고 저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게 하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삶의 여정은 때로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지고 살아가며 그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속에서 더욱 큰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어깨 위에 놓인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문제, 건강관리, 노후 준비 등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홀로 감당하려 애쓰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말씀, 처방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참된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초청으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수많은 종교적 율법과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도록 요구하며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고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의 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짐, 죄의 짐, 율법의 짐, 그리고 삶의 고통과 염려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무거운 짐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당신에게 가져오면 그분이 친히 당신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원래 소나마리 쟁기를 끌 때 함께 매는 나무틀을 의미합니다. 당시 멍에는 종종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나 율법의 의무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무거운 멍에 대신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가르침이 율법주의자들의 짐처럼 무겁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은혜에 기반하며 우리가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짐을 지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노년의 삶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 배우자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한 근심, 혹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짐을 아시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쉼을 얻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가벼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삶의 여러 짐들로 인해 지치고 피곤합니다. 노년의 삶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저와 제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후회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하려 애쓰다가 저는 너무나도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초청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의 염려, 저의 죄책감, 저의 피로, 저의 고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고 저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할 때 저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저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저의 모든 근심과 피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처방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얻는 평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소망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말씀과 동행하며 얻는 지혜와 생명,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참된 안식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의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질문에 성경이 답하고 당신의 모든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짐을 기꺼이 짊어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말씀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부디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지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